시간을 내어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허브대학부는 매 주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으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시점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지난 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파와 이방인파가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 두 개의 유대인파, 헬라인파 이 진영이 견고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배타적인 그룹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고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아마 로마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지나도 계속 새신자들은 들어왔을 텐데 각각의 새신자들은 이 두 개의 파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유대파에 소속되어야 할지 헬라파에 소속되어야 될지 고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친한 그룹이 생기는 것, 친목이 견고해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 생기고 그 안에서 충분한 나눔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이 너무 견고해지고 배탁성을 띠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은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왜 배타성이 생길까?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어서 서로를 경쟁하고 견제하게 될까? 왜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저쪽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 교회에 견고한 소그룹들과 배타성이 생기는 이유, 또 고인물이 생기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것의 일반적인 이유는 첫 번째 특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래 친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두 사람이 싸워서 아울리치를 준비하거나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싸워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친구가 더 소중하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거나 친구 편을 들어줄 때 여러분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좋은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미 내 친구 편을 너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는 특정한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다른데 관계적인 피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 힘드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특정한 사건, 특정한 갈등의 사건이나 관계적 피로가 누적되면 교회에도 이 견고한 소그룹들이 생기는데 그러고 나면 새신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허브에 처음 와서 새신자 새가족 특별 잔치를 하면서 초청 잔치 하면서 새가족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허브 공동체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허브 공동체에 가서 기쁨월이 어딘지 물어보고 싶은데 기쁨월이 어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용어에 적응하고 싶은데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그 화요성령 집회 줄여서 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성 가자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에 왜 매주 갈까? 그러니까 새신자가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난 아울리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순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나마 잘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도 잘 이렇게 허브의 멤버가 되었는지 보니까요, 좋은 새가족 순장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순장이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가족 순장이 제대로 없었던 그 초대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면 새가족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성향으로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선교나 사역이 중요하다는 섬김 성향의 사람들, 다른 쪽에서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 예배 성향, 예배 성향과 섬김 성향이 충돌하는 교회가 꽤 많거든요. 예배가 우선이다, 아니다, 선교가 더 중요하다, 이거 두 개가 싸우기 시작하면 엄마 좋아 아빠 좋아처럼 이거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율법에 대한 영적인 그 성향 차이 때문에 이 영적 성향으로 이제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보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영적인 대립의 문제였어요. 영적인 성향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음식법이나 절기법의 문제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살펴보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해결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해놓고 중간을 자르면, 성경은 때로 중간을 자르면 메시지가 명확해지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이 무슨 뜻인지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소망이 소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사라진 거예요. 율법과 절기와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동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뒤로 밀려버리고 우리 눈에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교회와 이 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은 가정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울리치를 가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나 특순을 하고 안 하고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아울리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망의 내용은 초청입니다. 소망의 내용은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은 초청이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의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마치 종처럼 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 안에 보면 하나님의 열망, 디자이어, 그분의 욕구와 소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종착역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내게 있었던 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종착역이 아닌 정류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축복이 고이게 하지 않고 은혜가 고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역할, 우리로 치면 은혜의 허브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자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축복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10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11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시편 117편 1절이고요. 12절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사야 1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이 전해지게 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소망인데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와 시편, 이사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던 창세기까지 치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기록된 글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린 이방인을 향한 사랑과 초청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모세 시대인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다윗 시대에도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사야에게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합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고인물이 되고 흔들리고 침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고 여러분의 찬양이 힘을 잃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약속과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뭘 계속한다? 이방인들을 초청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시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거의 52년, 6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고아들을 영국에서 먹이고 입혔던 분인데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세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기도 노트를 써서 그걸 다 세봤더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그 사람들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뮬러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던 자기 친구 5명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게 뮬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3명은 빨리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52년을 기도를 해도 나머지 친구 2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뮬러가 나이가 많이 들고요, 늙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다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날 뮬러가요, 다 노인이 돼서 은퇴 목회자가 되어서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이번 주에는 내가 설교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되지요. 그렇게 설교를 갑자기 했는데요, 그게 뮬러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최후의 설교를 할 때요, 우연히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믿지 않았던 2명의 친구 중에 1명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뮬러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곧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친구 1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뮬러의 장례식에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요,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문들을 남겨놓은 이 뮬러의 기록을 보고요, 이 친구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례식장에서 믿게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영국을 순회하면서 평생 간증을 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의 제목은 항상 똑같았는데 내가 바로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친구가 돌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차세대 패션 수련회에 가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랑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앞으로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더 감동적인 거는 예수님을 다 믿는 기독교 가정,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랬더니 손을 뻗고 고사리 같지는 않아요, 다 컸어요. 그렇긴 한데 그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이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죠. 근데 이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괄호를 치고 누구야?
주의 백성과 함께, 우리 크리스천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저 괄호 안에 넣을, 괄호가 조금 너무 비좁게 잡히긴 했는데, 저 괄호 안에 적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딱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고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새겨진 믿지 않는 친구와 동료와 가족의 이름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과 그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끝내는 세계 선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축복을 누려도 천국에 가서 자랑할 만한 상급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화시키면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성도 역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사람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고 지울 수 없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전도 대상자 이렇게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꼭 갑자기 연락 와요. 너 잘 지내냐? 막 갑자기 연락 와요. 어떤 때는 불신자가 우리를 더 많이 기억해가지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다. 그러면 갑자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초청장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인 초청을 위한 초청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이 사람을 초청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정류장이 되어 고이지 않는, 썩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꼭 누군가가 전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어려울까 봐 허브가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안케이트를 해보니까 배드민턴도 하고 싶다 그러고 등산도 하고 싶다 그러고 러닝도 하고 싶다 그러고 방탈출도 하고 싶다 그러고 제가 놀란 거는 만화 동아리, 오타쿠 동아리도 만들고 싶다, 반려동물 자랑 동아리.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개도 데려오고 이구아나도 데려오고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뭘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동아리는 무늬만 동아리고 사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왜 동아리를 만드는가? 순모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거예요. 우리 허브에 한 70명 정도가 활동하는 허커라는 그 축구팀이 있거든요. 그 제가 축구할 때 가보니까 많은 이 축구하는 친구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래갖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인사를 안 하나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기분 좋은 이유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회자를 너무 권위적으로 높여주고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축구하게 하려는 좋은 의도라고 믿을게요. 진짜 좋은 의도였다고 믿어요. 목회자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하고 좀 교회 문화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초청장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소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인물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막 꼰대처럼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꼰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고 난리인데, 교회라고 하더라도 2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잘못을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섬세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매우 엄격한 꾸짖음과 가르침도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격하고 선명하게 문제를 진단하는 와중에 갑자기 로마 교회에게 따뜻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대파와 헬라파로 싸우긴 하는데 사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한테 정말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 여러분은 선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아가도시네는 거짓 없이 정직하며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로요,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과 같은 단어예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왜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너무 순수해서 밖으로 안 나가려는 바운더리를 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요,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많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거나 말씀 공부를 하면 깨닫는 수준이 참 남다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에 일치월장하는 이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서로 권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역량도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에 덧대서 권면을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정확한 번역으로 대강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기를 낮추어서 대강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우 예의 있고 배려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의 내용이 초청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러면 이 초청장을 배달하는 초청장과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번째 메시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망의 증거는 언어입니다. 소망의 증거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어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저는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작은 불씨가 커다란 숲을 다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듯이 작은 혀와 말 때문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막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묵상의 깊이도 깊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큐티하는 내용을 보면 영적인 권위자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분별한다는 미명하에 막 쉽게 깎아내려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인격적이지가 않고 배려심이 없고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정치적인 성향과 성별 때문에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우리 형제들도 게임하다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고 남의 부모님의 이렇게 안부를 묻고 부모님이 섞여 있는 이런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세상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보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주십니다. 사단도 하와를 속일 때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뭔지 아세요? 말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와 다른 한편에서는 사단이 세상 속에서 교묘하게 말을 거는 두 가지의 언어 사이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닮아야 할 말을 닮고 듣지 말고 닮지도 말아야 되는 말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 듣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딘가에 메모해 두시겠어요? 시편 141편 3절은 중요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언어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처음 임재하고 나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신 영적인 그 은사,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시는데, 신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축귀,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방언이었는데, 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외국어를 했든지 신비한 말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배어나오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뮤지컬 루스 홍보를 왔잖아요. 이 뮤지컬을 보면 대사와 음악의 언어를 사용하죠. 나는 이 루스 팀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노래를 하고 이분들이 대사를 하면 세상의 뮤지컬과 세상의 노래와 다르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의 품격과 언어의 온도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현력과 여러분의 문화예술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타오르는 열정이 배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언어와 분열의 언어와 다투는 언어와 시기의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혐오의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될지어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불로 정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의 시기에 성령의 언어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비전의 씨앗이 심기고 여러분의 말이 어딘가에 닿으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뮤지컬을 하든 여러분이 경영학도로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학원 강사를 하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영적인 영향력과 품성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가장 큰 문제를 다루면서도 가장 따뜻하고 섬세하게. 사실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섬세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 가슴에 남게 되는 영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망의 완성은 당신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뽑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파와 헬라파 중에 저는 헬라파 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고인물이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새신자가 정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친목질이 일정 이상을 넘어서 이 분열과 대립과 배타성을 가지면 선교가 안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급조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방 사람을 위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예수의 일꾼,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다는 구약 성경의 구절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붙들었고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였다고 얘기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로마서 11장 13절을 쓰면서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전서 2장 7절까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요, 앞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듯이 사도 바울의 사명과 비전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의사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비전을 위한 직업입니다. 직업과 비전은 다릅니다. 직업이 오히려 비전을 위한 도구인 것이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지만 성도들을 목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술로 고치지 않지만 그 마음을 고치고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사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 오히려 비전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만약에 비전이었다면 이분은 텐트 치는 일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웃도어 노스페이스 사장님이세요. 이분에게 아웃도어 매장 사장이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선교사님들조차 오히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내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지, 내 학교의 이름과 상관없이, 전공의 이름과 상관없이, 직장의 네임밸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 후서를 보면 40대 맞으면 죽는 매가 있는데요. 그 전도여행 다니는 그 시절에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5번이나 이 40대에서 하나 빼서,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리면 보통 죽으니까 죽으면 로마에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는데 5번을 때렸고요. 3번은 쇠가 달린 채찍으로 맞았대요. 돌에 한 번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으로 던졌고 배가 파손한 경험이 1번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저 사람 사실 진짜 사도 아니래, 사도권에 대한 모함과 거짓말이 있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항상 자기 비전을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 아까 교회에 표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영적인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비전을 구해야 됩니다. 비전과 부르심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을 가만히 보면, 나침반 여러분 옛날 나침반 보셨어요? 그럼 침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런데 나침반은 흔들려도 결국에는 북쪽을 가리키죠. 나침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침반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나침반의 지남철, 그 철 부분이 지남철이거든요. 그 지남철이 북쪽을 향해 가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처럼 비전의 사람도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침반처럼 다시 자기 비전과 다시 사명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붙들어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표를 가지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목표가 있어도 흔들리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어요. 꿈을 가졌다는 사람도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냥 꿈이 아니고 그냥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게 그냥 꿈, 그냥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비전을 준 그 사람을 믿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 안에는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지금으로 치면 ENFP 같은 사람이죠. ENFP 미안합니다. ENFP 보통 충동적이잖아요. ENFP는 그 맛있게 그 문어빵을 먹으면서도 칼국수 먹을 걸 그랬다, 갑자기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악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뭐 딴 생각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뭐 이렇게 하여튼 집중력이 없고 충동적이고 막 칼 들고 난리인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베드로가 무슨 이름이에요? 너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 그거는 ISTJ한테 주셔야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넌 성향대로 열정을 따라 살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낚을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 사람이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다 도망친 제자들을. 흔들리는 나침반들 북쪽 가리키게 하려고 다 찾아가서요, 그 비전 하나하나 잡아주시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택을 했다는 것은 선택한 사람을 책임지고 믿어준다는 뜻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비전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꿈을 너한테, 정말 소중한 꿈을 너한테 주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하고 싶은 사람을 너한테 맡기는데 너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를 부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그 비전 안에서 나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매주 설교하는 것이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교회를 오고 허브에 오는 분들이 다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여러분이 저를 그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볼 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 주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감격이 저들 안에 들어갈까? 막 고민이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주일 예배 때 특순을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울리지 전도 집회에서 어떤 특별 순서를 맡은 분들은 제 마음이 뭔지 알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부담감을 매주 이번 주에도 느낍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족과 다르게 대한민국에 혼자 남기시고 가족들을 전부 캐나다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한 사무엘 같은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과 제가 이제 떨어져서 몇 년에 한 번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허브의 설교 단상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섬길까? 내 안에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분노가 많은데,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순장을 섬길 수 있을까? 혹시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세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다가 입시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에 떨어져서 내 인생의 문이 하나 닫혀버린 거절과 실패의 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앞서 두 번 말씀드렸듯이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썩지 않는 것이죠. 천주교의 그 성지라고 불리는 절두산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건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은 성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마포구예요. 왜 그러냐면 흥선대원군이 개신교 선교사와 그 천주교 선교사를 같은 산에서 다 참수하고 순교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산 이름도 무시무시합니다. 절두산이에요. 머리를 자른 산이다. 그래서 같은 곳에 개신교 선교사, 카톨릭 선교사들이 다 순교를 해가지고 거기 성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개신교 성지만 다니다가 천주교 성지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더니요, 순교자분들 사진이 이렇게 쭉 있다가 마지막에 거울이 있습니다. 끔찍해요. 근데 그 거울이 처음에 섬찟해가지고,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겠어요? 거울인 거를 제가 보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위에 써 있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문장은 참 잊혀지지 않아요. 보이는 거울은 피해갔지만 가슴에 남겨진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실패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내 안에 죄가 쌓일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게도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로 건면합니다. 그대 하나님의 청년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십시오. 언젠가 주께서 가진 믿음이 헛되지 않아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거든,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믿어주신 그 믿음이 믿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이루실 일, 그 일을 통해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초청하면서 제가 일어나라고 요청을 좀 할게요. 나는 비전의 길을 가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빛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선하고 따뜻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는 내 안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쓰이시기에 어려운 죄악과 실패와 열등감이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전성기는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고, 때로 나 자신을 향해서 자존심을 부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사람들 앞에서 나를 홍보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도 사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게 나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난 사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나는 내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경험한 실패와 어둠보다 더 강력하여 끝내 주님의 기대와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그 지점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뜻과 그러나 하나님의 청년이여, 그대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대가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 괴로워하는가? 세상에 빛나는 것들의 견주와 세상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가? 하나님,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경영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에서, 철학의 영역에서, 하나님 모든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처럼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홍보를 온 뮤지컬 루스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지은 씨와 선희 씨와 모든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 스태프들과 감독과 연출과 연출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일을 꿈꾸는 모든 대학생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의 무게를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소망과 기름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직업에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진앙에서 내가 원하는 함께 이름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용도와 쓸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신실한 신실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요, 믿음에 겨루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놀라운 단어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포기의 마음, 나 자신에 대한 무너진 자존감, 하나님이 날 사랑할 수 없고 쓰실 수 없다라는 생각들,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함이요, 내가 쓰러진 것은 하나님의 일으킴이 경험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모든 포기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나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
주옵소서. 내 영을 믿음에 만드는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보여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만져주옵소서. 내 영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스스로 분별해 왔냐?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만들었느냐? 너희가 역사를 주관하느냐? 너희가 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내가 하나님 곧 평안이며 너희 삶의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해롭고 정이 아니라 마음까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새롭게 초대교회 사타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할 때 쓰시며 경고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적어내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 초라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내 낙심하느냐?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비전 곧 복음의 전파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미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